우리가 현대 에큐메니컬 운동의 요람인 세계교회협의회 WCC의 실체를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면 진보계 에큐메니컬 운동 또 자유주의 신학을 주도하는 그 신학자들과 지도자들의 사상, 사고방식, 생각의 유형을 간파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입니다. WCC 지도자들 가운데는 흑백론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그것을 넘어서는 포용주의, 다원주의, 신앙 무차별주의 사고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고 유형, 사고 구도, 생각의 패턴, the mode of thinking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성경과 전혀 다른 교리를 고백하고 진리에 등지고 탈기독교적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예는 1930년대 미국 장로교회 안에서 아주 명료하게 드러난 적이 있습니다. 미국 북장로교회가 펀다멘탈리즘과 모더니즘, 근본주의와 현대주의의 갈등을 겪고 있을 그때에 프린스턴 신학교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것 하나를 결정했어요. 1923년 12월 26일에 뉴욕 오번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인 모임에서 목사 1293명이 서명한 선언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오번 총회는 5가지를 결정했어요. 첫째는 성경의 무오성,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 다섯 번째는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기적들은 실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뒤에 프린스턴 신학교가 좌경화, 자유주의화 되는 과정에서 북장로 교회의 총회가 앞에서 이야기하는 이 5가지의 도리를 믿지 않는 사람도 우리 교단 안에서 유급 직원으로 재직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목사로 목회를 할 수도 있고 신학 교수로 가르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서 그 성경의 핵심 내용을 부정하는 사람도 목사로 신학 교수로 일해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이율배반적인 결정을 했습니다. 2가지 서로 다른 신학 사상이 양립할 수 있도록 교회가 포용적이 되었어요. 2가지 완전히 다른 것을 수용하는 이 사고 유형, the mode of thinking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WCC의 신학을 간파하는 첩경입니다. 교회가 성경을 하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서도 그 성경의 가르침과 전혀 반대되는 어떤 것을 믿고 고백해도 목사로 신학 교수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결정했습니다. 교회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면서도 성경과 불일치하고 성경과 전혀 다른 내용의 어떤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도 그 교회의 유급 직원, 다시 말하면 담임 목사로 신학 교수로 근무할 수 있다라고 결정했어요. 어떻게 이런 결정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WCC도 이와 같은 형태로 성경을 앞세우면서도 그 성경과는 전혀 반대의 어떤 것을 수용하고 자신이 기독교 단체라고 천명하면서도 탈기독교적인 신학을 수용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오늘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서도 그 성경과 정반대되는 신념, 신학, 교리, 고백을 하는 사람도 그 교회 안에 목사로 신학 교수로 재직할 수 있도록 결정한 그거. 그러한 결정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WCC의 신학을 제대로 이해하는 첩경입니다. WCC 에큐메니컬 신학 사고방식을 이해하자면 약간의 논리적 이론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양시론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조선왕조 세종대왕 시절에 세종대왕의 가장 신임을 받았던
재상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황희정승. 무려 18년 동안 영의정을 지냈습니다. 어느 날 황희정승이 하인 두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고서 그들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인 한 명이 말하기를 저 자식이 소인을 때렸습니다요. 그러니까 황희가 말하기를 그래 네가 화를 낼만 했구나. 그러자 그 옆에 있던 다른 하인이 말하기를 저 녀석이 먼저 나에게 욕을 했습니다요. 그러자 이번에도 황희가 말하기를 너도 화가 날만 했구나.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황희의 부인이 말했습니다. 대감 그 시비를 가려주어야지 둘 다 옳다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자 황희가 대답하기를 부인의 말씀도 옳소라고 했습니다. 논리학에서 이 황희의 판단은 양시론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두 가지 다 받아들이는 태도를 양시론이라고 합니다. 서로 맞서는 주장을 다 옳다고 하는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아주 마음이 너그럽고 포용적이고 관용적이라는 평가를 얻습니다. 양시론은 도량이 넓고 너그럽다는 평가를 가져다 주긴 하지만 거짓 긍정이라고 하는 논리적 함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시론은 갈등을 피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만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는 식의 이 포용적인 판단은 결국 논리적인 불일치라고 하는 함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꼴을 자아냅니다.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하는 경우가 되면 둘 다 옳다고 하는 이것은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면피용 궤변이 됩니다. 때로는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 둘 다 수용하는 이 태도가 정신건강에도 좋고 가정 화평에도 좋고 나라의 경영에도 때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다루는 이 학문의 마당에 신학의 장에서 양시론은 교회를 위협하는 커다란 위협입니다. 초대교회가 영지주의의 위험을 알고 그것을 강력하게 막았듯이 오늘 기독교가 이 양시론적 태도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시론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어요. 슈레딩거의 고양이 이론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이것이기도 하고 저것이기도 하는 이것이기도 하고 저것이기도 하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강의에서 살펴볼 WCC의 포용주의, 다원주의, 신앙무차별주의, 신앙무차별은 이렇게 믿으나 저렇게 믿으나 자유주의 신학이나 정통신학이나 차별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고 하는 포용주의, 종교다원주의도 좋고 그것을 반대하는 그리스도의 구원 유일주의도 좋고라고 하는 다원주의, 로마 가톨릭교회 신앙이나 프로테스탄트 신앙이 차별이 없다. 그럼 그건 다 똑같다라고 하는 이런 사고의 유형,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체계에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불행하게도 WCC가 이러한 사고 구도를 가지고 있어요. 양시론과 반대되는 흑백 논리는 만사의 원소가 두 개만 있고 이 두 개의 원소가 서로 대립하고 충돌한다고 보는 사고 유행입니다. 흑은 흑이고 백은 백이라고 생각해요. 백과 흑 사이에 긴장과 충돌과 갈등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이 흑백 논리와 반대되는 것이 양시론입니다.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근데 그 양시론보다 훨씬 더 나아가서 이것이기도 하고 저것이기도 하고 라고 하는 사고의 유형이 있는데 그걸 일컬어 슈레딩거의 고양이라고 합니다. 어떤 고양이가 이미 죽었지만 살아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죽은 고양이가 또 살아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죽었지만 살아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슈레딩거의 고양이 논법이에요. 양시론은 이것도 옳고 저것도 그렇되지 않다라고 하는 판단이지만 슈레딩거의 고양이 이론은 이것이 죽은 고양이인 동시에 살아있는 고양이다라고
판단하는 논법입니다. 양시로는 그것이 거짓 이론이라는 논리적 함정을 인정하지만 슈레딩거의 고양이는 그렇지 않다. 이것이 이것이면서도 저것이고 살아있으면서도 죽었고 죽었으면서도 살아있다고 하는 두 가지 극단적인 개념을 다 옳다고 여기는 이론입니다. 슈레딩거는 이러한 이론을 창안한 아일랜드 출신으로 오스트리아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물리학자예요. 1935년에 알버트 아인슈타인과 함께 토론을 해가지고 이 이론을 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자역학 해석 이론을 탐색하는 토론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슈레딩거의 고양이. 이 논법, The Mode of Thinking, 슈레딩거의 고양이 이론은 양자역학에서 양자 중첩의 역설을 보여주는 사고방식, 곧 사고경험에 대한 실험의 결과입니다. 양자역학, 영어로 Quantum Mechanics. 그 양자역학의 영역에서 양자 중첩의 역설, Paradox of Quantum Superposition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고방식입니다. 이 고양이는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무작위의 아원자적 이벤트와 연결된 운명 때문에 죽었으면서도 살아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무작위의 이원자적 이벤트, Random Subatomic Event라고 하는 것과 연결된 운명 때문에 이 고양이는 실제로 죽었지만 살아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양자역학, 퀀텀 메카닉스라고 하는 이 영역은 고전역학의 적용 범위보다 훨씬 더 폭넓고 복잡한 난제들을 설명하는 하나의 지적 기술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주로 수학에서 다루는 확률, 함수, 방정식, 그리고 조화, 진통 이런 것들의 공식과 개념을 동원해서 세간의 인식 과정과는 달리 동시에 이것이기도 하고 저것이기도 하며 일어났으면서도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 죽은 것이지만 살아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이런 사고의 유형을 만들어냈습니다. 양자역학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현실 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가상의 세계에서만 존재합니다. 특별히 이 진리를 다루는 신학의 마당에, 논리적 명료성을 요구하는 학문의 마당에서 죽은 것이면서도 살아있다, 하늘이면서도 땅이다, 땅이면서도 하늘이다, 동이면서도 서다, 섬이면서도 동이다, 전통신학과 학문의 세계는 그런 사고가 들어설 공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중심 진리이자 성경이 명백하게 가르치는 것은 성육신,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육체적 부활,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여러 가지 기적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토대를 두고 있는 확고한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주 5번에서 모인 천몇백 명의 목사들이 그건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다라고 하는데 사인을 했는가 하면, 미국 북장로교회는 프린스턴 신학교의 자유주의 신학화와 관련해서 이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도 우리 교회 안에서 목회자로 신학교수로 재직할 수 있다라고 결정했어요.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합니까? 앞에 강의에서 소개한 것처럼 영국 감리교회는 성경이 명백하게 금하는 동성 결혼을 교회법으로 허용하고 제도화했습니다. 그것도 찬성 254명, 반대 46명이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통과시켰어요. 저희 질문은 어떻게 교회가, 기독교라고 하는 단체가 성경을 앞세우면서 그 성경과 정반대의 결정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고양이가 독을 마시고 이미 죽었는데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정당화하는 이론이 무엇인가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 믿으면서 동시에 성경이 금하는 것을 교회법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가? 에큐메니컬 신학은 성경보다 교회 구성원 다수의 의사를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무엇이 대부분의 WCC 회원 교회들로 하여금 성경이 금하는 것을 그토록 가볍게 시행하게 만들까요? 입술로는 성경을 앞세우지만 실제로는 그 성경을 그다지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 사고 구도, 사고의 유형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영국판 크리스천 투데이가 2021년 7월 5일자 인터넷 신문에서 영국 감리교의 동성결혼 합법화 과정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교회가 두 가지 상반된 것을 동시에 결정할 수 있는가를 언급하면서 슈레딩거의 고양이 사고방식을 언급합니다. 감리교회가 동성결혼의 합법성을 부여하고 인정한 것은 음과 양을 하나로 묶는 새로운 형태의 사고 유형을 만들어냈다고 이야기해요. 음과 양을 하나로 합성시킨 사고의 유형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겁니다. 동성결혼을 가능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야잉이라고 일컫는데 음양을 인양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양잉으로 해서 ya 하이픈하고 ing 양잉이라고 하는 하나의 개념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 감리교회가 성경이 금하는 것을 교회는 시행한다고 결정하는 그것도 궤변적이지만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그 문안이 결혼은 남녀의 결합인 동시에 동성 간에 이루어지는 것도 정당하다라고 진술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남녀의 결합이라고 하면서 동시에 그것은 동성 간에 이루어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거죠. 궤변이고. 그래 이 사람들은 그걸 궤변이나 모순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야잉이라고 한다. 음과 양이 결합된 슈레딩거의 고양이 방식의 논법이라는 겁니다. 이 글을 쓴 베이커 씨는 이를 소개하면서 이 결정으로 말미암아 위가 아래이고 왼쪽이 오른쪽이고 안이 바뀌고 음이 양이며 나아가 음양을 결합시켰다라고 꼬집습니다. 주필 베이커 씨는 이것을 언급하면서 정합신학을 지지하는 사람은 이 점에 그다지 놀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정합신학을 지지하는 사람은 이런 예잉 논법, 슈레딩거의 고양이 논법의 교회 결정에 그다지 놀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교회법 진술에 서로 다른 모순되고 상충하는 진술을 담아내는 것에 이의를 가지지 않는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정합신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뭘까요? 정합신학은 규범적 신학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정합은 가지런한 정, 합할 합. 여러 사람이 가지런하게 다 동의하는 그것이 진리라고 결정하고 표방하고 고백하는 그런 신학을 일컬어서 정합신학이라고 합니다. Coherent Theology. 정합신학은 진리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맥락적으로 상황적으로 존재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그것이 진리라고 인정하는 것이 정합신학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이것이 옳아라고 인정하면 그것이 무모순성을 가진 진리라고 여기는 태도입니다. 진리론에는 진리 대응론이라는 것이 있고 진리 정합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진리 대응론은 아저씨 나는 성경책이에요. 가죽으로 만들어진 성경책이요라고 하는 정보를 내게 주니까 내가 그것을 받아서 대응해서 그래 너는 가죽 성경이구나 라고 판단하고 그 가죽 성경이라는 것을 진리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근데 진리 정합론은 이 자체가 나에게
자신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고 내가 그것에 대응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무형의 인지 덩어리를 내 자신이 받아가지고 소화를 해서 가죽 성경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따라서 나만 아니라 A도 내리고 B도 그렇게 내리고 C도 그렇게 보고 D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integrally 전체가 거기에 동의를 하면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일컬어 진리 정합론이라고 합니다. 이 진리 정합론은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진리는 주관적이고 상대적이다라고 봅니다. 오늘날 유행하는 탈구조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적인 것이 없다라고 보아요. 그래서 이 진리 정합론과 괴를 같이 하는데, 진리 정합론은 기본적으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인식론, 순수 이성 비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정합신학은 다수가 동의하는 일치된 견해가 무엇인가에도 관심이 있지만 그러한 일치된 견해를 도출해내는 과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이 정합신학에 충실한 신학자의 답은 예, 아니요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슈레딩거의 고양이 논법에 따르면 죽은 것은 살아있는 것이고 살아있는 것은 죽은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라고 하면 그 예라는 것 안에는 동시에 아니요라고 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답을 예 또 아니요라고 분명하게 하지 않고 예라고 하면서도 아니요를 내포하고 있고 아니요라고 하면서도 예를 내포하고 있는 그런 우리 일반인이 보면 좀 괴상한 사고 유형입니다. 종교단지가 옳아요 하면 예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요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양시론을 넘어서는 슈레딩거의 고양이 논법에 해당합니다. 최 박사님, 이런 주제를 뭐하러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십니까? 네, 이러한 사교 유행을 가진 자들이 WCC 신학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과 전혀 반대되는 신학을 개발하고 교리를 천명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도 종교다원주의도 옳다라고 말합니다. WCC가 2013년도 부산총회에서 적으로 결정하지 않은 동성애 지지도 성경은 명백하게 그것을 죄라고 규정하고 거부하지만 WCC는 그것을 내면으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WCC는 오래전부터 이 정합신학, 정합적인 사고 과정을 통해서 어떤 진리 명제를 천명하는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는 성경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합론적으로 결정됩니다. 회원 다수가 또는 회원교회 다수가 동의하면 무엇이든지 그것이 진리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는 정합적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WCC는 오래전부터 이런 정합적 과정을 따라 어떤 것을 진리로 천명해 왔는데요. 여러분 이걸 확인하시려고 하면 WCC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The Ecumenical Review라고 하는 WCC가 발행하는 잡지 1989년 4월호에 실린 글 하나를 살펴보십시오. 글을 쓴 사람은 조세 보니노, 이거 보니노, B-O-N-I-N-O. 글의 제목이 The Concern for Vital and Coherent Theology입니다. WCC가 오래전부터 이러한 형태, 이러한 사고 구조를 가지고 정합론적으로 진리를 천명해 왔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역사적 기독교가 고백해 온 것은 관심 밖이라는 겁니다. 구성원 다수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인테그랄리, 구성원 다수가 동의하는 그것을 진리로 천명해 왔습니다. WCC가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를 하나로 만들려고 만들어낸 것이 전통론이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대문자 T 이론이라는 것인데 tradition, 대문자로 써서 tradition, 소문자로 써서 tradition.
대문자 트래디션은 복음이고 그 복음 안에 소문자 트래디션 A 로마 카톨릭 교회, 트래디션 B 루터파, 트래디션 C 리폼드, 트래디션 D 베프티스트 이렇게 소문자 많은 트래디션이 대문자 복음이라는 트래디션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상론하겠습니다만은 WCC의 성경과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천명하지 않습니다. 주구장창 WCC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는 공식 문서에서 WCC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존재론적 형태로 진술하지 않아요. 그래서 WCC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고백한다는 것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입니다. WCC가 말하는 선교, 전도도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게 아닙니다. 전도, 선교의 개념에 제자도라는 개념을 불러와서 예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봉사하고 예수님처럼 희생하면 그것이 선교고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전도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른바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시고 하나님이 한 분이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 곧 사람이신 예수시라. 그런 것은 환영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정의, 평화, 생명, 인권투쟁, 공해방지, 환경오염 제거 이런 것들에 교회가 에너지를 투입하는 그것을 일컬어 미시오데이라고 합니다. 교회에 제한된 에너지를 국가도 할 수 있고 사회단체도 할 수 있고 NGO도 할 수 있고 유엔도 할 수 있는 그 일에 전력하게 함으로써 교회가 왕성하게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확장되는 것을 가로막고 교회의 생명력을 위축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요? 세계의 교회 협의회 WCC라고 일컫는 에큐메니컬 단체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양자 중첩의 역설에 등장하는 슈레딩거의 고양이는 가상세계의 동물입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죽은 고양이인 동시에 살아있는 고양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현실 세계의 진리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WCC의 신학, 에큐메니컬 신학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